열왕기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이 같이 있어지는 순간, 인생이 같이 있어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상징합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다 그 얘기죠. 이로써 성전은 어떤 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건물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가치가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하죠.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서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같은 장면, 같은 묘사가 다른 본문에도 이제 다윗의 왕 때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죠.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뺏겼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 수레에 싣고 들어오면서 소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언약궤가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서 결국에 죽게 됐죠.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열심이 앞서다 보면 결국 뭉개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다가 사람이 죽는 그 멈춰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심기일전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을 먹고 이제는 정말 율법의 규칙을 따라서 정확히 언약궤를 옮겨야겠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기면 그 다음에 멈춰요. 그 다음에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을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동 방식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전에는 수레에 싣고 하다가 오늘은 왜 이동 방식을 바꿨을까요?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임의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말씀보다 내가 내 생각이 앞서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 이동 방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도 다윗을 따라 똑같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서 운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보여주는 행동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처음에 실수했지만 그 다음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서 옮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본대로 그것을 똑같이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하고 얘기한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당사자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모임에만 가면 자꾸 남편 흉을 본다는 거예요. 부부 동반 모임에 가면 남편 흉을 봐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두 번은 이제 우스갯소리를 넘길 수 있는데 자꾸 남편이 그 앞에 있는데도 이 사람이 자꾸 남편 흉을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우리 남편은 이게 문제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그분의 이제 그분 친구분의 어머니가 그분 보는 앞에서 혹시 남편을 자꾸 흉보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그 권사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빠 욕을 했다고. 여러분 결론이 나왔죠? 그 친구분은 이 자신의 엄마가 아빠한테 하던 폭언들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는 그걸 떨어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엄마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밴 어린 시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그러나 달랐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인 다윗이 율법대로 언약궤를 날랐어요. 다윗성으로 날랐어요. 그것을 배웠어요. 솔로몬도 그것에 따라서 언약궤를 성전의 율법의 규칙에 따라 성전에다가 안착시킵니다. 무슨 성전이에요? 여기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옮긴 것은 다윗의 전이었죠. 거기는 이제 성전은 아니었죠. 전이었죠. 근데 이제 성전을 건축을 처음 솔로몬이 하고 거기다 율법의 방식에 따라 그대로 안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은 것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어떤 모습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기 원하는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언약궤가 율법의 방식에 따라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점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여러분 성경 눈으로 보시고요.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채입니다. 언약궤가 위에 있고 밑에 채가 있어서 언약궤 고리에다가 언약궤를 낍니다. 양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들쳐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채는 다 썼으면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삿짐을 다 날라요. 이삿짐을 나르고 이삿짐 센터에서 박스를 다 그대로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옮긴 채를 그냥 놓고 간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오늘까지 그것은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채가 운반할 때 쓰는 채가 그대로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채를 치우지 않고 남겨뒀을까요? 그 거룩한 성전에 왜 남겨뒀을까요? 어찌 보면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최종 성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 성전은 또 있지만 그 당시에 또 성전 지어야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하게 이제 언약궤를 영원히 모셔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가죠? 이 집에서 그냥 완전히 늙을 때까지 살아야겠다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쓸 마음으로 가구를 들여놓잖아요. 언약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들여놓고 계속 써야지. 그러니까 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집어넣는데 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국 또 옮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근데 이 친구가 이사를 했는데요. 한 달이 됐는지도 이 책꾸러미하고 짐꾸러미를 안 풀르더라고요. 야 이거 왜 안 치우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했더니 야 나 다음 달에 기숙사 들어가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사 갈 건데 왜 이거를 다 풀러? 바로 이런 거예요. 언약궤도 곧 이사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언약궤, 법궤라는 거는 일단 성경에 없고 그런 표현은 없고요. 언약궤가 맞는 표현인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집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나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 나는 예전에 다윗의 천막 그리고 모세의 장막,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나는 항상 따라다녔지, 앞으로도 그러할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나는 머물러 있지 않아, 나는 그 박스 안에 갇혀 있지 않아. 이게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채가 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솔로몬 왕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멋들어게 지었어도, 건축가의 실험을 통해서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채워 넣었어도 나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아. 나는 무소부재해. 나는 장소 중심이 아니라 나는 사람 중심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곳에 가둘 수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채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여러분, 그것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분이 있습니까? 문제 가정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뿌려진 그곳,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은 나는 갇히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전 완성됐고 언약궤 들어갔는데 채는 그대로 있고 나는 이곳에 갇혀 있지 않아. 나는 어디에나 함께 할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9절인데요. 여러분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광야에서 받았던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그 제사장됨을 증명하기 위해 했던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품목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의 완전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9절에서 보면 그 앞선 만나 금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없었던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두 돌판만 남은 거예요. 근데 왜 없을까요? 들어왔는데,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왜 없을까요? 먼저 블레셋으로 그 언약궤가 넘어갔다가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왔다가 다윗성으로 옮겨진 그 과정에서 여러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신학자들은 이게 다 이렇게 소멸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당시 빈 언약궤로 들어온 것은 어찌 보면 그 시대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에는 충족할 만한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전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모자람 속에도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히 임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결핍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의 영광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측면에서 어떠한 합당한 자격을 갖췄을 때, 부족한 것 없이 완전하게 무언가를 채웠을 때, 너 이것이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성경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문제투성이 있을 때에,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총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 측면에서 전도를 잘해서, 헌금을 잘해서, 선행해서 구원받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에서 구원을 얻고 범사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가치 있어지는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의 결핍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언약궤에 2가지나 빠졌고 1가지밖에 없었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은 그것을 침투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가 임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책망하심이 임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회개를 받아내시고 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알게 하시고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은 훤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은 책망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책망하실 때 죄로부터 돌이켜 여러분 다시 세워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회개하고 절망에서 구원받는 빛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결핍 덩어리일 때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것 없는데 구원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만나가 들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유일하게 남겨진 그 율법 2 돌판을 남기신 것은 아버지,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아버지 세상을 마주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책망할 때에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금액의 가치로 볼 때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마음에 아버지의 정성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드린 영혼들 그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